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나왔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지역, 제가 얘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런 쪽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쭉 돌고 교회가 이렇게 쭉 세워졌는데 3년쯤 지났는데 초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본토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좀 약하다. 그 복음 가지고는 구원 잘 못 받는다.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율법을 행하는 정점이 할례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다음 주에 볼 내용에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볼 얘기지만 자꾸 이런 어린 신자들한테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안 믿겨지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믿었다. 근데 자꾸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지고 하는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모자람이 느껴질 때 아니나 다를까 거짓 선지자로 와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성경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참 이 경륜은 누구도 못 따라가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갈라디아서 속 로마서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정수의 메시지가 나왔겠습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문제임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가 되겠죠.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조금 하나님도 여러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로봇이나 하나님이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성품 같은 영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문 열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게 만드시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리라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만 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알게 될 건데 조금의 설명은 좀 드려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면 거짓 선지들이 와가지고 사도 12사도 말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의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는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본토에서 왔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린 성도들을 막 이상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라는 말은 단회성이고 사도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이게 뭐냐? 직접 예수님 불러야 된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 사건을 체험해야 된다. 직접 예수님이 미션을 주시고 보내야 된다. 그게 사도입니다. 왜 사도는 지금 없냐? 사도가 지금도 있다면 교회를 아무 때나 세우고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66권 이걸로 끝났고 사도 바울이 쓴 14개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사도 요한 이렇게 사도가 쓴 글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사도가 있다면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는 단회성, 일회성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주님이 먼저 불렀던 사도들한테 계승한 사도가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3년 만에 개발을 찾으러 왔다가 예루살렘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 많은 학자들의 그 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지났다. 그 말은 유대인들의 여러 날은 구약에도 나타나지만 여러 날은 3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로 팔레스타인 북쪽 밑에 남쪽 끝지방의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구원자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지고 죽이려고 갔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4,000년을 예언했던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3년을.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놈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은 그들이 다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돌 맞고 죽어야 될 일이 벌어지니 한 사람 바울 하나를 죽이면 될 줄 알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드니 다메섹 도상에서 바구니에 달아서 아라비아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50일 정도로 갔다 왔다 하는 길 빼고 시간 빼고 50일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말은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즉시 예수를 만난 즉시부터 뭐냐, 내 속에 복음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이게 결론이자 서론입니다. 오늘 보세요. 자,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을 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2000년이 지나는데 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성경은 하나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고 이해하는 게 좋냐? 전도가 이해돼야 됩니다. 전도가.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와 상관없이, 가문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왜 그러느냐?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왜 하나님 떠났어요?
왜 성경을 주셨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고 알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 왜 떠났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게 그냥 가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저주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이것 때문에 온 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원죄가 저주와 재앙을, 지옥 권세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힌 인간. 자, 이걸 보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걸로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면 빨리빨리 말라 죽고 죽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걸로 끝입니다. 영이 죽었다니까. 영이 보세요. 영과 정신과 육이 같이 붙어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아이들한테 훌륭한 생각을 해라, 착한 생각을 해라, 못된 생각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꼽혔다, 거기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여러분이 조절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신이라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훌륭한 생각을 해라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저게 죄인데 내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에게 종이 된 거죠.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못 벗어납니다. 지옥 배경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죽어서 망하는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왜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안 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목사까지 되고 장로까지 되고 권사까지 돼도 왜 영적 정체, 영적 멈춤, 물이 고여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전도가 이해 안 됐다는 말은 전도, 전할 전자, 길도자, 뭐를 전한단 말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거 말고 어디 길거리 가다가 우리 제천에 있어요. 둘이 완전 옷도 이상하게 입고 여자 둘이 가방 요만한 거 하나 메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청전동 지역으로 또 그 구역인가 봐. 지나가다 탁 지나가면 싹 지나가서 얼굴이 광채가 나세요.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 바꿨어요. 당신의 그런 근심과 당신이 조상 탓이다.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게 정상교 아닙니까?
그 이단이거든요. 사이비인데 그 도 말고요. 전도, 이 말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자,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왜 얘기 안 하면 안 되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사는 사람과 얘기 안 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1대, 2대, 3대까지 오는데 아이들이 교회 다 그만두고 육신적으로 현실 문제에 계속 빠져 사는 줄 압니까? 헤어나지 못하도록.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상태가 아직 끝났다라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끝나는 길을 모르고 끝났다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사단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불신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의 도, 전도, 십자가의 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이 멸망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교회만 오래 다녔을 뿐이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자꾸 뭔가가 안 풀리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늘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적 상태인 이 멸망 상태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 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인생을 똑바로 살면 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안 도와줘요. 좀 해보려니까 코로나 터지죠. 좀 해보려니까 문제 오죠. 조금 잘 살아보려니까 가정에 문제 오죠. 조금 믿음 생활 해보려니까 자녀 막 안 되죠. 왜 자꾸 이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아이가, 그냥 남편이, 그냥 부인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알아져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좀 극단적 표현이지만 구원과는 모르겠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왜 이렇게도 경찰, 의사, 지식, 교육,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나라인데 왜 이렇게도 마약쟁이들, 중독자들, 이렇게 정신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가정이 계속 파탄나고 왜 이럴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안다면 전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 줄 압니까? 너 하나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제 경험상요, 제가 복음을 27살 때 받았어요. 모태신앙이에요. 27살 때 우리 가정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원망했고 우리 아버지한테 원망했어요. 그렇게 많은 땅, 그렇게 많은 재산 다 우리 아버님께서 말아 드셨거든요. 우리에게 혜택이라고는 도망 다니고 비투성이 앉았거든요.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7살 때 복음을 탁 받았는데 제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아버지 찾아가고 엄마 찾아가고 그리고 작은 누님 찾아가고 작은 매형 찾아가고 우리 형수한테 찾아가서 말하고 내가 갔던 1차 합숙 다녀오라고 돈 대줬어요. 계속돼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이 멸망하는 이유가 보였다니까요. 사단이 살아있고 귀신의 역사가 살아있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 판을 치고 그놈이 식칼 들고 다 찔러 죽이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내 눈에 직접 보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목사님 신비하다 이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이놈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다는 걸 보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는 전도로 착각하는 분들, 전도가 어렵다는 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30년 교회, 40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에 누가 역사하고 누가 해방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교회 와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 이해 안 됐단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고 완성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하고 통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만날 수가 없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운명에 붙잡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말을 하신 거예요. 전도 4,000년을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아이가 되거나 안 되거나가 아니에요. 잘 되면 괜찮고 안 되면 복음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운명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봤다면 먼저 여러분이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으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 불안해요. 왜요? 이게 이제 사고 터져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10가지 10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금요기도회 때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계속 염려밖에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뭐가 안 깨달아지느냐?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진짜 필요한 거를 기도하게 돼 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도 기도예요. 맞지요? 자, 전도가 이해 안 되면 말씀을 자기 수준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서론하다 다 가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셨는지가 안 붙잡아집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거든요.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입니다. 근데 애가 태어났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삽니다. 애는 태어나면 모릅니다. 지금 젖밖에 먹는 것밖에. 근데 애가 조금씩 자라면서 누구를 알아가죠? 아버지를 알아가죠. 그런데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이에게 먼저 알리죠. 나는 아빠야, 너의 아빠야. 그러면서 대기업 회장이다. 애는 대기업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난감이 중요하죠. 그때는 장난감 사줍니다. 애가 조금씩 자랍니다. 선생, 기가 막힌 선생 붙입니다. 운동 기가 막힌 선생 붙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봅니다. 와, 우리 아버지 저렇게 능력 있네. 아버지가 자꾸 아이한테 알려줍니다. 나는 대기업 회장이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다. 아버지가 알려주니까 애가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직접 가야 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은 그리스도, 내가 가야 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압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뭐를?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나가는 곳마다 비서진들이 쫙 서 있고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딱 나와서 격려하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전 직원이 움직이는구나. 그래, 권위가 그래 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시는 것이죠.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전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도가 이해 안 됐다는 말은 복음이 약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성도들한테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말만 하죠. 전도 제일 어려워요. 복음 못 알아듣겠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말씀 이해가 안 돼.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영적 정체 딱 애로 멈춰.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계속 애로 남는 거예요. 이게요, 나이 들어서 애로 남으면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이해 안 되는 게 헌신. 또 이해 안 되는 게 교회, 직분.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이해 안 되냐? 가족. 아무리 애써도 밑빠진 놈에 물분 계속 새나가. 희한해. 그러니까 니 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정신이 차려지질 않는다니까요. 왜요? 생각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게 가문. 자,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되는 게 직업.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의 달란트. 그 달란트가 직장 나갈 때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 직업이 뭐와 연결 안 돼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 안 돼 있으니까 돈벌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하러 갔을 때 원수 같은 직장 상사 후배들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빨 받습니다.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는데 한계 옵니다. 갈등 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몇 명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일까? 왜 저 사람은 늘 남의 말을 씹을까? 저 사람은 늘 왜 맨날 제사 지내고 귀신성경 무당 찾아갈까?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악하고 실패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가족과 가문 중에 안 되는 사람일수록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 가문 계속 망하게 해요. 여러분 영향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란 것을 이해 안 되면, 전도란 것을 이해 안 되면 여러분에게 영향 다 와요. 그래서 고생이 죽도록 합니다. 고생 죽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를 딱 하나 이해하잖아요. 전도를 하나 이해하고 회사를 가고, 전도를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이해하고 가정을 가고, 전도를 이해하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만 생각하도록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정리를 쭉 해버려요. 그런데 전도가 이해 안 되면 다른 격가지들이 너무 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요. 왜냐? 너무나 태어나서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 각인뿌리 체질, 복음, 그리스도 알기 전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게 맨날 똑같은 반복적인, 애가 무슨 얘기만 하죠? 밥 줘, 사탕 줘, 장난감 사줘. 같은 얘기를 계속,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수준이 밥 줘, 장난감 사줘, 내게 필요한 것만 늘 원하는 애, 어른 됐지만 기도 내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 회개, 똑바로 살아야겠다, 맨날 뉘우침 반성만 하지 변화가 없죠. 뭐 하나 몰라서요? 나와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 말고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뭐가 안 통하냐? 복음이 안 통하니까 전도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 안 됐단 말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전도 얘기한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은 뭘로 기뻐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거나 복음을 받아도 내가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심해요. 저는 착해요. 착한 건 아니고 소심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남한테 어디 가서 얘기 못해요. 전도 잘 못해요. 새빨간 거짓말, 이유, 핑계. 성격과 상관없어. 수준과 상관없어. 뭐가 보이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보이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서 나는 소심해. 나는 남한테 말 못해. 계속 끌려가고 피 질질 흘리고 죽어가는데 나는 소심해. 이라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끌려가는데, 내 송아지를 누가 끌고 가는데 나는 소심해. 이랍니까? 성격과 상관없어요. IQ와 상관없어요. 수준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고 중요하게 보이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흑암이, 마귀가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꺼풀이 벗겨져야 그때부터 성격과 상관없어요. 성격대로 하나님 써요. 베드로 성질 급하니까 성질 급한 대로 써요. 바울 하나님이 수준대로 써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 예수 믿어야만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 사단이 수준대로 맞고 성격대로 맞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딱 깨버리지 않으면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메섹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내가 성격이 소심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이고 여러분이 집안에 금딱지가,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한데 자녀가 계속 거지같이 옷 입고 거지같이 밥 먹으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서 철들 때까지 기다리고 일합니까? 아닙니다.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를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정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저는 연약하고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아이라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핑계대고 이유댑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은 후에 강건하여 그 즉시 다메섹에서 전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어야 돼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어야 된다고요.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빠져나왔다면, 진짜 봤다면, 진짜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라고 봤다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차이가 많아요. 근데 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고 구원의 일도 하고 영접도 시켜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어렵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십자가 예수 아니면 저주제한 안 끝나, 이거를 계속 얘기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사단이 그렇게 안 놔두죠. 왜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육신 현실 문제만 붙잡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얘기했죠. 자,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문화생으로 컸어요. 가말리아,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의대, 치대, 법대, 서울대는 서울대거든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냐? 공회원, 사내들인 회원, 20대 초반의 국회의원, 권력, 명예, 지식이라면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식이 높았어요.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옮깁니다. 아테네, 지금 말하자면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옮겨서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먼저 옮겼던 지역이 아테네인데 18장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고린도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테네에서 딱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고 신 이름이 뭐냐면, 신 이름이 모르는 신에게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만든 신들을 막 말하고 논리를 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붕괴가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긴 전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의 수준으로 자기도 배운 만큼 그 수준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전도에서 가장
열매 없었던 지역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하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상과 여러분이 지식, 우리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자꾸 자기들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과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 말고 오직 이것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살릴 수 없음을 바울은 아테네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은 봤죠. 세 가지 못 이기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리 똑똑하고 가지고 있어도 바울은 이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체험했죠.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으로 파노라마를 떼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의 정수,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가? 교회 다니는 신자는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목사님 우리 집안에 질병 있고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현실과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모르게 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고 이유되고 핑계대는 건 많아요. 계속 그렇게 역사해요, 사단이. 이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복음을 전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한 번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딱 정체만 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퇴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박함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와 안타까움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타까움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죠. 그 사람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압니까? 아직도 여기서 붙잡혀서 못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훌륭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바꿔줍니까? 못 바꿔줍니다. 복음과 말씀 말고는 안 바꿔줍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남편이 잘해줍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해 안 했습니까? 과장이 내가 복음 전하고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니까요. 내 보란 듯이요. 야, 우리 부인 처녀 때 엄청 열심히 다녔다. 근데 내 결혼해갖고 내 이런 말 했어. 결혼 초에 신혼여행 딱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거. 야, 이번 주만 내하고 어디 놀러가고 다음 주부터 나가라.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면 되나니까. 그 부인이 그래 우리 남편 소원인데 한번 들어줘야지. 그래 한 주간 들어줬대요. 그래가 주일날 빠져먹고 놀러갔대 1박 2일. 그러고 그 다음 주 갔어요. 이번에 내가 예약했는데 너무 좋다. 한 번만 더 가자. 딱 한 번만. 마지막이다. 그럼 마지막이라니까 또 갔대요. 3주째는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교회 그만뒀어. 자랑스럽게 내가 보란 듯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자기 부인을 이긴 거지 하나님 이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인이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 붙잡혀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게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적이 하라니까 남편이 아니고 사단이 남편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 다 빼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창세기 3장 똑같잖아요. 그게 보여져야만 흑암을 꺾을 수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이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한테 사업 잘 되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건 말 안 합니다. 직장생활, 사업, 사람 만남의 관계, 거기서 요 단어 하나 빼버리면 여러분은 누구랑 똑같냐?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말 못하는 앵무새, 짖지 못하는 새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자가 목에 걸려가 동물원에 갇힌 거랑 똑같다니까요. 으르렁거려 봐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시끄럽기만 시끄러워요.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구원받는 길.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어떻게 바뀌느냐? 신분과 권세. 여러분 책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 가정이 계속 멸문지하에 간다. 복음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대통령 책임 아닙니다. 정치 책임 아닙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복음을 진짜로 알면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깃방맹이 맞아도 상 엎어져도 네가 어떻게 내한테 지옥 가란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사단 귀신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깃방맹 맞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 아니면 안 돼. 다리 붙잡고 제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압니까? 사람이 언제 갔다가 언제 갈지 몰라. 진짜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한 대 맞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인간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무서운 존재입니까? 인간이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영영 늘 저주 가운데 다섯 무, 아까 좀 이따 얘기하는데 다섯 무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건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깃방매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핍박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 좀 오빠가 밥풀떼기 맞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급합니까? 그 사람한테 돈 잘 벌어오니까 행복해집니까? 우리 집이 뭐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집 사니까 그 남편이 열심히 일하니까 좀 시간적으로 봐줄게. 그래야 돼야 됩니까? 여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 받아야 된다. 당신 밥 먹으면서 한 번만 얘기하면 숟가락 던진다. 그때는 다 물어야 숟가락 던지니까. 다 물었다가 다음에 밥 먹을 때 또 얘기해 주는 거라. 여보, 하나님 만나야 돼.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내일 보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호시탐탐 한시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이 마귀 새끼, 이 더러운 놈, 이놈이 여러분 남편의 생각을 어떻게 지고 흔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참 눈물이 메말랐어. 애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됐단 말은 여러 가지가 이해 안 된 겁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진짜 이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누리면서 너무나 감사, 감격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되는 것을 얼마나 맡겼어요. 사단이 하는 짓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바쁩니다. 이거 하는 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힘들다. 피곤하면 힘들죠. 저도 어제 제가 5시 반에 잤거든요. 왜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솔직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탄지.
진짜 애가 타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고 이 말씀이 받아져야 될 텐데. 그래가 월요일날 만약에 잠설치다가 월요일날 직장 나가려면 피곤하죠. 그 피곤한 거하고 계속 피곤한 건 다른 거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긴장감,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이 돼서 감사가 돼서 내가 어찌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밤새우는 그 피곤함은 괜찮은 거거든. 근데 맨날 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식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이 사단의 역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도 알립니다. 하나님은 뭘 알리냐? 난 창조주, 난 전능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의 주인.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네가 하면 너에게 모든 것 줘. 그런데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인데 네가 그 일에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알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해줍니다. 누가 그 일을 방해하느냐? 사단이란 놈이 그렇다라고 하나님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영적 존재인 사단에 대해서는 별로 불감증이 있어. 몰라 잘. 이놈이 뭐 하느냐?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으로 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야. 이 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왜요? 하고 싶은데 가정가문 성장 배경에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워낙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과 가문의 성장 배경에서 보는 것마다 이상하게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원망적으로 사람 탓하고 이런 것들이 체질되어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혈기나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우락부락 하고요. 그거 싹 다 정신문제거든요. 내한테 안 맞으면 싸움하고 내한테 안 맞으면 쟁취하려고 하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문을 쭉 타고 내렸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오거든요. 가정가문 배경에서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계속 틈을 타고 속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 못하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사단도 집중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맨날 현실 문제에만 잡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 문제가 현실에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걸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생각이 계속 가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는데 계속해서 의식주, 가족, 가문, 현실 문제에만 집착, 생각이 가도록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가도록 그게 불신앙인데 이걸 계속 가도록 하면서 이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쳐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이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고민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다가 또 돌아오고 하다가 또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뭐라고 사느냐? 염려하고 삽니다. 이걸 또 포럼을 하네. 염려하는 거 지만 하면 되는데 또 포럼을 또 가족끼리 하네. 같이 죽는 겁니다. 그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건 오력, 마귀가 주는 건 오무. 오무가 뭐냐? 무질서, 무기력, 무능력, 이렇게 점점 되다가 무감각, 무응답. 하나님 주는 건 오력, 마귀가 주는 건 오무. 그만 알겠죠? 마귀가 계속 요래가 끌고 갑니다. 집에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 엄마를 몰라보고 자식 간에 동생 간에 몰라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 영적으로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분열됩니다. 생각이 계속 막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혼나갔다, 정신 나갔다 이런 말 합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과 무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복음을 안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안에 이런 다섯 무 사단이 계속 집요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번 연도에 도전과 정복이라는 10대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요,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바쁘시죠? 피곤하시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희열감과 축복과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영, 혼, 육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을 바꿔줬는데 우리의 정신이 그대로 있거든요.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영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그것이 납니다. 맞죠? 생각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불신앙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예배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왜 드려지는지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제어가 되고 생각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래요. 두려움이 왔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과 마음이 뭐가 붙어 있어요? 육체,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영, 정신, 육신, 이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전체가 삶이죠. 이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준만큼 말할 수밖에 없죠. 아는 것만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영, 정신, 육신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도전하셔야 되고, 기도를 여러분 거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내가 쑥 잠겨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기도,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까지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정말로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다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생각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유되고 핑계대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복음, 기도, 말씀 현장까지 연결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술을 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만남인데 영접, 양육, 치유 이런 순으로 서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뭐를 해야 될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운동.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1대1로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진짜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이 안 들려진 사람을 내가 조장으로 한 명씩 불러서 듣게 해야 되겠다. 듣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운동이라 그래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거나 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되져야 여러분의 영, 정신, 육신이 같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서 삶으로 툭 튀어나와요. 삶으로. 분명히. 바둑이 있는 집이나 바둑이나 개나 똑같은데 개 있는 집이나 고양이 있는 집은 되도록이면 제가 털 달린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비염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좀 집어넣고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방 안 청소해야 돼요. 방 청소하게 돼 있어요. 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면 뭐가 지저분하고 뭐가 어지럽고 그거 다 보게 돼 있어요. 가장 우선인 거는 바둑이는 복음 못 듣잖아요. 바둑아 집에 들어가 놓고 뭐 하느냐? 인간이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네 속에 복음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다른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꾸죠. 내가 이 일을 처리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해 놓고 하나님 예배할게요. 이 일을 처리해 놓고 기도할게요. 순서 바꾸는 순간부터 다 그러집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하나님 원하시는 게 공동체, 교회, 원네스. 그러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으로 쭉 흘러야 되는 게 교회예요. 피도 안 섞이고 성도 다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린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보세요. 근데 교회가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형제.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본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니까 그렇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 원네스가 되고 한 생각을 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예요, 교회. 맞습니까?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 이해 안 되면 다른 거 이해 다 안 되죠. 근데 전도가 이해되면 다른 거 이해 다 되죠. 맞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목사님 이번에 선교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어디 제주도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핀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제천 지역에 14만 흑암에 잡힌 도시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매주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한번 질문해보는, 내 속에 복음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셨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